인생을 살면서 실패나 패배를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죠.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다르게 반응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우리의 일이 좌절될 때, 우리가 큰 실패를 경험할 때, 뭔가 내 인생이 벽에 부딪힐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종종 그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편의 말씀은 분명히 다윗의 군대가 에돔에게 패배를 경험한 후에 쓴 시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이 패배가 주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분명하죠. 근데 다윗의 범죄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간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처럼 군대에 어떤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패배를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때 보통은 신자라면 이게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범죄하고 하나님이 나를 엄중히 징계하실 때에는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성령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어떤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그런 자세,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시편인데 언제나 우리가 어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잘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신자의 삶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은 지금 여기는 사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느끼거든요. 다윗은 버렸다고 느껴요. 거절했다고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이건 굉장히 그 거절감이라는 거, 버림받는다는 느낌,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죠, 사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하셨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패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스펄전의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재난이다, 재앙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처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난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이런 재난을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여기에 무관심한 것이다.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고서 우리가 탄식하고 회개한다면 이 심판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으로 끝나게 된다. 버림받은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한다면 사실 그 영혼은 버림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만. 오늘 시편 60편은 이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시편인데 이게 이제 되게 어려워요. 시편 60편은 사실. 왜 어려운가 하면 이 표제어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고 있었는데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였다. 승리하는 분위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시의 내용을 보면 승리의 내용이 아니에요. 패배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패배를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무엘하 8장과 그 병행 본문이 역대상 18장인데 그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승리의 얘기예요. 거기에는 졌다, 패배했다,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이 이 표제어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라면 이걸 도대체 어디다가 끼워 맞춰야 되고 다윗의 삶 속에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단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사무엘하 8장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동안 10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왕이 돼서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대로라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자마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게 다윗이 하고 있는 일들을 쭉 사무엘하 5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온 다음에 다윗이 바로 7장에서 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게 사무엘하 7장의 얘기예요. 5장, 6장, 7장에 쭉 이어지는 얘기인데,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져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져주는 거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만들겠다. 그리고 내 아들이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감격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것이 거절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언약을 주시기를, 내게서 왕위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왕이 나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다윗의 언약입니다. 어떻게 그 왕위가 그치지 아니하는가 하면 승리를 통해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8장에 이어지는 얘기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배경이 지금 오늘 시편 60편의 배경이라면 거기에는 전혀 패배의 이야기는 단 한 절도 한 단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보통은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이라는 얘기는 다윗이 주력 부대를 데리고 지금 멀리 원정을 간 겁니다. 지금의 이라크이죠. 이라크가 있는 지역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으로 지금 멀리 주력 부대를 데리고 지금 원정을 나갔어요. 근데 이 틈을 타서 인근에 있는 에돔이 이스라엘의 남방을 친 겁니다. 찝쩍거린 거죠. 여기서 어떤 작은 전투에서의 패배가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패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시켜서 요압에게 이거를 처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요압은 아마도 아비새를, 자기 동생이죠, 아비새를 보내서 에돔과 싸워서 에돔을 무찌르게 됩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시편에 이렇게 암시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8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하면, 8장의 분위기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이 시편에서는 되게 이런 거죠. 우리가 옛날 전쟁 역사를 읽어보다 보면은 이기고 지고 하는 전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승자가 결국에는 이기죠. 예를 들어서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이겼다. 그러면 연합군이 이겼어요. 근데 사실 그 큰 승리, 전체적인 승리 속에서 작은 전투의 패배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사무엘하 8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시편 60편이 그런 패배를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으시게 되면 어떤 차이를 발견하나 하면, 여기 12,000명을 죽였다고 그랬는데 사무엘하 8장이나 역대상 18장에서는 둘 다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18,000명을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록에 말하자면
기록하는 사람의 오류로 우리는 이해할 수, 필사자의 실수이거나 또는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큰 전투인데, 큰 전쟁이죠, 어떻게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전투를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이런 이제 숫자의 차이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역대상 18장 12절에서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을 죽인 장수는 아비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설명하죠. 요압이 사령관입니다. 자기 동생 다윗은 요압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전체 상황을 보고 아비새에게 너 가서 이걸 처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요압의 승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윗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표제를 이렇게 쓰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구조를 잠깐 보고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부터 5절은 패배 때문에 슬피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1절부터 5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6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9절 이하의 마지막 1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 우리는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기도가 되겠어요. 먼저 1절부터 5절의 탄식의 부르짖음을 보면 아까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1절에서 그는 버림을 받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이게 치명적인 전투의 패배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우리는 승승장구 백전백승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실패가, 이런 패배가 있었어요. 물론 작은 패배지만 다윗에게는 그러면 이것이 큰 전쟁에서 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생각들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어떤 일들이 안 됐는데 설상가상 계속해서 뭐가 안 돼요. 낙오자가 된 것 같아요. 실패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맞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죠. 어떤 범죄의 상황들을 그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거는 돌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 상황인 걸 그는 알아요. 이게 회복시키시는 말은 직역하면 하나님 돌아오세요 그런 말이에요. 돌아오세요. 어디 가셨어요? 돌아오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는요, 이런 대목이 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세요? 특히 시편에서 5절을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것도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5절까지가 탄식의 기도라고 그랬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시적인 표현이고요. 연인들 사이에서 쓸 수 있을 만큼이나 아주 애틋하고 애정어리고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쓰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지금 이렇게 자기를 버렸다고 말하는 다윗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냐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은 걸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대상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자의 기도는 언제나 이런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1절에서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돌아오세요 하는 건데, 결국 다윗이 주목하는 거는 패배도 승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이 주목하는 거는
하나님의 부재 상황에 대한 슬픔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다 떨어져도 저는 붙어야지요. 다 실패해도 나는 성공해야죠.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사실 맥락은 그 맥락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의 핵심은 실패와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승리와 패배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돌아오세요. 주님과의 관계를 그는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5절에서도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런 표현들이죠. 2절과 3절을 보면 이게 이제 패배의 참상과 패배의 결과를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윗한테는 이게 2절에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러죠? 다윗에게는 이 패배가 지진 같았어요. 여러분 지진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아주 지진이 맨날이 아니고 1년에 두서너 번씩 일어나는 곳에 산다면 별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같이 지진을 거의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뭐 경상북 경주 쪽인가요? 거긴 자꾸 지진이 나서 문제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적으로 지진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않잖아요. 저도 생전 지진을 경험한 게 경미하게 한 두세 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인도네시아고 한 번은 미국 살 때였어요. 한국에서는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정말 땅이 쩍쩍 벌어지고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대지진, 대참사같이 느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땅을 다 지진으로 흔들어 놓으셨다고 그런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당한 비록 그것이 작은 패배일지라도 다윗에게는 그렇게 영적으로는 느껴진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지금 막 혼미한 거예요. 내적으로는 마치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정신을 차리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2절과 3절에서의 이 이야기를 보면 주어가 뭐죠? 2절도 주께서, 3절도 주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지진을 주셨고요. 주님이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지진과 어려움을 보인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그는 인정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는 에돔이 우리보다 강했기 때문이고 에돔이 꾀를 냈기 때문이고 에돔의 전략에 휘말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종종 우리는 뭐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마귀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간섭과 허락과 주권 아래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이델베르크 일문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카락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죠. 마귀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4절이 이 60편에서는 아주 요절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번역 성경들을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여러 개를 만약에 보신다면 아주 극명하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번역하는 것이 가능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이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패배하는 환경 가운데에서 보세요. 패배한다는 분위기는 뭔가 하면 옛날에 왜 전쟁하는 거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은 깃발이 꺾이거나 깃발이 무너져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깃발을 딱 드시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깃발을 주신다고 하는 거, 달게 하신다는 거는 깃발 아래로 집결시킨다는 거예요. 군대를 집결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패배해서 지금 오합지졸처럼 다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깃발을 주셔서 그걸 들기만 하시면 우리는 다시 정예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깃발은 뭐예요? 진리의 깃발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주의 군대는 나아가 싸우는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데,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깃발만 드시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깃발만 드시면 우리 깃발을 보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구절이 다르게도 이제 번역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새 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활이 나와요? 여기 활이 없었잖아요.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요. 활을 쏘는 자들, 적들이죠.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어디로 도망쳐요? 주님이 세우시는 깃발로. 그러면 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가 하면, 진리라고 번역된 거, 여기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랬는데, 진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 코셰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화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도 왜 같은 단어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특히 영어가 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달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달게 한다는 거는 국기를 개양한다, 깃발을 올리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 군사적으로 이게 쓰일 때는 집결시키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깃발을 다는 거는 집결시키기 위해서 이제 군인들을. 근데 이 말이 또 이런 뜻이 있어요. 도망하다, 도피하다. 그러니까 화살하고 이 도피하다라는 단어를 엮으면 화살로부터 피해서 어디로 가요? 깃발로 가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지금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배의 상황, 그러니까 이 의미는 같아요, 사실은. 패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깃발을 주셔서 그 깃발로 모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의 깃발이라고 할 때에는 그 진리의 깃발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출판사 이름, 로이드 존스가 관여되어 있던 출판사 이름이 Banner of the Truth라고 하는 진리의 깃발이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죠. 진리의 깃발. 우린 진리의 깃발. 주님이 진리의 깃발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달리도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제 이렇게 자기의 그 기도를 정리를 합니다.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제 이렇게 자기의 기도를 정리해요.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깃발을 드셔서 그 깃발로 다시 나와 진리의 깃발 아래 우리를 모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인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여기 지명이 많이 나와요. 세겜, 숫꽃, 또 7절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윗에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6절에 세겜이 나오고 숫꽃이 나와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처음에 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지만, 야곱도 나중에 아람에서, 자기 밧단 아람에서 그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의 집에 있다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 세겜에 정착하죠. 세겜하고 숫꽃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서쪽에 있고 요단강 서쪽이고 숫꽃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말하자면 요단강을 좌우로 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일컬어서 세겜과 숫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뛰논다는 표현은 뭔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가 다
내 땅이다라는 선언이에요. 소유권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남의 집에서 뛰놀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내 땅이다라고 주권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유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고 측량한다는 건 뭐죠? 옛날에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측량해서 영토를 다 기업으로 나눠주실 때 12지파에게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준 기업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므낫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므낫세 지파가 둘로 나뉘었죠. 요단강 동편의 반, 요단강 서편의 반. 그래서 여기서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것도 지금 포함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길르앗과 므낫세도 다 내 것이다.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좌우, 동서 다 내 것이다 라는 표현이고, 에브라임은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는 지파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방패로 보호하신다는 뜻이고, 유다는 나의 규이며 남왕국 유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그 유다 지파, 유다는 나의 규, 왕권을 내가 유다에게서 유다의 왕권을 빼앗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소유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8절에서 하는 얘기, 8절에서 모압은 목욕통이고 에돔은 신발 던지고 블레셋은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 목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듣지만 샌들을 신고 다니고 또 발을 닦잖아요. 손님이 오면 발 닦아주는 종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발 닦는 대야 같은 것을 갖고 오는 그 대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종들이 발 닦는 대야를 갖고 와서 발 닦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들이. 지금 그런 일을 모압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너희들의 적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신발을 던질 때 여기는 내 소유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했다고 하고,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신발을 던지는 거는 이제 주인이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신발을 벗고 휙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던져줄까요? 종에게요. 그러면 신발을 닦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그럼 신발을 닦는 종은 조금 아까 얘기한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요라고 얘기할 때 그 종보다 더 비천한 종이에요. 왜 에돔에 대해서 그렇게 할까요? 지금 에돔이 지금 이스라엘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중에서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것은 굉장히 풍자적인데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제 자기를 정복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념하며 노래를 부르라, 이런 얘기예요. 노래가 나오겠어요? 자기들이 졌는데. 이게 굉장히 풍자적인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는 부분은 여러분 한번 108편을 가보세요. 시편 108편. 시편 108편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쭉 나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6절부터 13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보는 60편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뒷부분이죠. 60편에. 그리고 108편의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그 앞에서 얼마 전에 봤던 시편 57편을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57편의 7절부터, 시편 57편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에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했죠. 108편을 가서 보면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은 시편 57편에 있는 뒷부분 7절 이하의 부분을 가져왔고 두 개의 시편을 묶어서 시편 108편을 편집한 것인데, 시편 편집자가, 이것은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있어요. 이거는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보면 시편 108편에서는 이 블레셋아 하는 부분은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보면 108편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이거는 이스라엘이 외친다는 얘기죠. 블레셋을 점령하고 나서 블레셋을 목을 꺾고 목을 밟고 나서 내가 외치리라. 승리의 외침을 하리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60편 8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물론 블레셋이 외치느냐 이스라엘이 외치느냐 하는 건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다, 패배시킨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9절부터 마지막 간구를 보죠.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그러죠. 에돔은 원래 굉장히 견고한 요새 지형적으로 견고한 요새였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그들을 이기기가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 에돔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제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미약한 상처를 입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패퇴시켜야 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그렇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언제나 이렇습니다. 자신의 군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도록 다윗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한 얘기들이 기가 막히게 멋지게 나와요, 성경에. 그러나 다윗은 내 군대의 힘을 믿고 나가도록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리가 네가 나하고 골리앗하고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칼과 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여호와께 달려있다. 라고 그는 얘기했는데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평생을 싸움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승리를 이루어가면서 그는 배웠습니다. 이것이 칼과 창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배웠고 훈련받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래 우리가 전략적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엔 전략을 잘 세워서 싸우면 이길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력 부대를 끌고 지금 원정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틈에 당한 거지 너희가 내가 힘만 모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걸 아는 사람이죠. 신자는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 지식에 내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신자예요. 자기 실력, 능숙함, 노련함, 경험, 경륜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을 신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머리에 달린 게 아니고요. 내 재주에 달린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훌륭하게 살아왔는가에 달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다짐을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패배를 지금 상기하는 거죠.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자세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그는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함께 가마. 약속하세요.
근데도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계속 기도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더 큰 확신을 구하죠. 더 큰 확신을 구하죠. 그저 대충 무너지지 않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다리가 내가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겠지. 그저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더 큰 확신을 구해요. 그리고 11절에 그러니까 이 10절에서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 맞죠? 이번에는 우리 함께 가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에돔에 못 갑니다. 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는 군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압이라는 장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실력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 치게 하소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와 치게 하소서. 이게 말로는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너무나 쉬운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근데 조금만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린 자기를 믿고 가는지 몰라요.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그걸 믿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패배와 좌절과 실패를 주세요. 그의 마지막 기도는 이것입니다.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확신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다윗은 담대한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의 군대가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까가 아니고요. 이제는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겁을 낼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때도 있고 담대해질 때도 있고 용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정말 담대하게 만들고 용감하게 만드는 근거는 뭔가요? 무엇이 우리를 용감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던가요? 그것이 정말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건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보니까 이제는 내가 잘해요, 뭘. 이제는 내가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고백을 하나요? 정말 내가 지금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나? 아침에 내가 매일매일 우리는 365일을 벌써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무슨 문제야?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리고 내 실력과 어떤 이런 것들이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행하는 것, 용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 내가 용감하게 행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아직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작은 실패를 주세요. 실패를 주세요. 근데 아까 스펄전이 한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를 영적으로 해석을 못해요. 제일 비참한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행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패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할 때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죠. 어떻게 해요?
진리의 깃발을 드셨어요. 진리의 깃발을 드셔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집결하라! 주께서 명하십니다. 주님이 그 진리의 깃발이에요. 복음의 깃발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다 유력한 자들이고, 우리가 다 성공한 자들이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힘을 얻나요? 아니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서는 가진 게 없는 자일 수 있고,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자일 수 있고, 뭐 대단하지 않을 수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죠. 그러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힘있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주께서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드시는 겁니다. 주께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시는 거예요. 여기로 모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깃발 아래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 모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깃발이 보여도 진리의 깃발이 이 상황을 보세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라는 거는요, 지금 실패해서 다 정말 오합지졸처럼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일어날 힘도 없고 싸울 힘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깃발을 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의지하여 용감하게 행하는 사람들은요, 진리의 깃발이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 눈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게 없어도 괜찮거든요. 마음이 가난해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삶을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승승장구한다. 그럼 하나님이 넘어뜨리세요. 사랑하니까. 그냥 정말 내가 기도 없이는 숨도 못 쉬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데리고 가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그런 삶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질겨요. 그렇게 고난의 한가운데에 서도 여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냥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바로 기도하느냐?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기도에 대해서 배워요. 기도가 어떤 거라는 거를 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배워요. 근데 기도하지 않죠. 근데 언제 기도해요? 60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런 탄식이 내게서 나오게 될 때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간에서는 엎드리지 않고 여간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나톨리 샤란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소련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에서 뭐 여러 장관을 역임했어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이분이 이제 소련이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소련 무너지기 전에. 그때 이제 그 소위 수용소라는 아주 굴락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주 인간의 존엄성을 아주 다 빼앗아 버리는, 인간을 짐승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 소련의 수용소 시스템에서 9년을 그 수용소에서 살았어요, 이분이. 거기서 이제 언론, 인권운동 이런 걸 하다가.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악을 두려워 말라. 번역되진 않은 책인데, 저도 이 책을 본 게 아니라 어디서 제가 읽은 거예요. Fear Not Evil 이라고 하는 책인데,
고문과 고립시키는 거, 뭐 하여간 인간의 존엄성을 다 빼앗아가는 그 9년 동안의 삶에서 자기를 지켜준 게 무엇이었는가. 이런 얘기를 그 책에서 한답니다. 자기 와이프가 히브리어 성경을 넣어줬대요. 근데 그게 시편만 있는 것이었나 봐요. 40일 동안을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 시편을 쓰고 읽고 쓰고 읽고 쓰고 읽고를 계속 한 거예요. 40일 동안을. 근데 이걸 반복하는데 그 효과가 대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하는 동안에 날마다 나는 과거와 화해했고 나의 슬픔과 상실의 감정이 점점 달콤한 슬픔과 애정어린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슬픔은 슬픔인데 sweet sorrow, 달콤한 슬픔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자기가 당하는 압박이 너무나 컸지만 자기 영혼이 망가지지 않은 것은 매일매일 그 시편의 말씀이 자기의 망가지고 그 악에 의해서 그러니까 악해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악을 부추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악에 의해서 망가지고 점령당한 내 영혼을 그 시편의 말씀이 날마다 고치고 되찾아왔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이 험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쉽나요? 잘 되나요? 쉽지 않죠. 인생에서 겪는 이런 삶의 사건들을 겪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망가지기가 너무나 쉽고 마음이 굳어지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믿음으로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굳어지는 게 아니라 더 부드러워지고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어도 그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들을 각박해지지 않고 사랑하고 그렇게 변하는 거. 그건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수용소에서 사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착하게 사니까 손해만 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영혼을 다시 되찾아와야 되고 깨지고 망가진 걸 다시 수선해서 고쳐주고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이런 것처럼 이런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이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들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길을 걸어가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에서 패배와 좌절과 실패와 낙담 어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조금 멈추라고 잠시 쉬면서 내게 오라고
내가 내게 가겠다고,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 살면서 점점 더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살면 살수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세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할 때가 많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받은 대로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저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깨지고 또 악에 의해 점령당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저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평생을 사는 동안 점점 더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저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